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8월 24일 성령 강림후 제11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는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히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주의 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갈급한 심령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8월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낙심했고 기도보다는 근심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을 보내며 가정과 일터, 교회 안팎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알길을 향한 확신과 단대함을, 장년과 노년 세대에게는 믿음의 인내와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성교 활동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주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피곤치 않은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섬기며 이웃과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또한 직장을 구하는 이들, 군에서 수고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능력을 다하시고 지치지 않는 영적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픔과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각 사람의 자리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항상 머물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인내, 공급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주방의 자리, 차량과 안내,
교사와 찬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봉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고 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자를 패널로 세우고 생생 토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케냐 에말리 교회의 선교 활동을 안내합니다. 2026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5일부터 2월 6일 9주 동안에 걸쳐서 단기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8월 31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한 달 5,000원으로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 점심을 이라는 그러한 생명의 빵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정했던 그런 인원을 초과해서 참여를 해주셔서 추가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나눔으로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식구 소개인데요. 우리 김준수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나 보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충만히 받고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참으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반가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이야기 앞뒤 전후를 살펴보니까 거의 사실인 것 같긴 해요. 홍콩의 유명한 재벌가 이가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데 이분의 어떤 삶의 그런 스타일을 보니까 돈을 모으게 생겼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10만 원 이상의 양복을 입어보지를 않았다, 평생. 그리고 5만 원짜리 이상의 구두를 신어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2015년에 기록된 글이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랬던 그 재벌을 평생 동안 30년 넘게 이렇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모셨던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회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운전을 해줘서 고맙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집이라도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그죠? 그랬더니 이 기사가 그걸 보더니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돈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네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36억 원을 모았습니다. 아니 기사 월급이 뻔한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나?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회장님을 평생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어디 땅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 옆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어느 회사 주식 산다 그러면 저도 그 따라가고 주식을 조금 사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대요. 그래서 박완서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요즘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했어요. 왜 차별을 했느냐?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전라도와 경기도 그 사이에 있는 충청도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아시리아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지역이 바로 뭐냐?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 경멸을 했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경멸의 눈, 그거를 못 견딜 만한 과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그동안 5명이나 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야, 이 참 기구한 운명을 지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사색할 만한 틈도 없어요. 그냥 당장 매 순간 어떻게 내가 생존해야 될 것인가에 몰입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무의미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전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철된 그런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낮에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저도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만 케냐 날씨하고 이 팔레스틴 날씨하고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 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든지 건물에서 나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더워서. 언제 움직이느냐? 아침이나 저녁 나자래 선선할 때 일을 하고 그때 왕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데 한낮에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만큼 참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이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이분을 보시고 이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이 상태의 신앙생활을 나는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영생의 기쁨과 감동을 마음속에 품고 힘있게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누렸던 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 삶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거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산적해 있었던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다 나름대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매 순간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조차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되면 믿음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는 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한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그 만남이 그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차원까지 나아갔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은 참 소중한 만남이었죠. 이 소중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소중한 만남,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삶의 그 태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소중한 만남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는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러한 요소는 무엇인가? 전제가 무엇이었나? 그 비결과 원리가 무엇인가?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졌던 그러한 이 모습이 바로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는 물을 한 그릇 달라라는 그런 대화 속에서, 요청 속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화까지 나가요. 그런 대화까지 나가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입니다.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지치고 정말 공공한 삶을 이제껏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언자에게 요청하고 부탁할 게 얼마나 많으냐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소용없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언자의 그러한 역량을 지닌 그러한 평범한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예배라는데 저는 한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이 문장이지만은 이 이면에는 바로 뭐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겨운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로 확신한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십니다.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우리가 공동 예배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 IPTV 다 유튜브 나오잖아요. 딱 틀면은 실시간으로 딱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은 그냥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그렇기도 한데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인원이 상당수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마다 그런 고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온라인 동시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폐쇄를 했어요. 없앴어요. 그리고 녹화로 해가지고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코로나 때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또 TV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또 오더라고요. 이 여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길이 너무 힘들어서 몰래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영적인 갈망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으로, 어쩌다 만난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래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좋은 만남,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그거 한참 고민하다가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거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예배를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마음의 무엇을 열었다고요?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은 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수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자기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없거니와 또 이야기하기 참 껄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 힘겹게 살아왔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 참 잔인하시죠, 그죠? 아주 정곡을 찔른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콕 찔른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뭐지? 이러면서 아마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그 아픈 질문에 대해서 정말 대답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뒤바뀌는, 인생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이 답변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확 열어 제낀 그런 놀라운 답변입니다. 이거는 보통 답변이 아니에요. 이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님에게 내 문을 확 열어 제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답변이야말로 정말 은총의 문을 확 열어 제낀 놀라운 답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많이 이렇게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친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대면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내는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의 비밀이 없어요. 자기의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줍니다. 모든 걸 다 알려줘. 나의 모든 과거 다 알려줍니다. 흉어물이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일컬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친구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며 살아가며 그냥 대면 지내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친구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거예요. 그래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열어놓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좀 달라집니다. 어쩌다 보니 주일이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그러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 원수가 여전히 사랑이 안 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액세서리도 못한 그런 십자가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그러한 삶 속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대화 속에서 나타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 근처에서 뱅뱅 도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접촉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맺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소중한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다 만나신 분들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기도원 가실 필요 없어요. 산기도 갈 필요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미 오셨으니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무슨 갈망?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무슨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웠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던 이야기를 이 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지니고 살았던 영적인 갈망, 저희들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예수님과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주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심령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고자 마음속에 선한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